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正在分享启示录的话语。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 那么大患难是什么时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很多人很想知道大患难是什么时候开始。 어떤 사람은 지금 벌써 대환란이 시작됐다. 有些人说了，现在就已经是大患难；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아직 시작 안 됐다. 又有些人说大患难还没有开始；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다. 又有些人说根本就没有大 그냥 患 주님 难。 오시면 그런 대 끝나는 거지. 뭐 대환란이 어디냐? 主来的话就一切都结束了，哪有什么大患难？ 그리고 지금이 그냥 뭐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계속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다. 并且有些人说，就是我们的主来了之后呢，就一直都是大患难。 각양각색으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对 있습니다. 大患难有各种各样的解释。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다섯 나팔, 이 다섯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 但是圣经却告诉我们说，当吹起第5号的时候，大患难将会开始。 이 다섯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那么第5号吹起来的时候会发生什么事？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就是从天上落在地上的一颗星。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那么从天落在地上的这一颗星是什么呢？ 사탄입니다. 那就是撒旦，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져요. 就是他实际是从天上落在 공중 地上， 권세를 잡고 있던 자인데 他是空中掌权者。 이 다섯 나팔 불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화된 실제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那么第5号吹起来的时候，并不是一般的星，而是呢，这个撒旦就是从天上落在地上。 그런데 이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那么在他有什么权柄？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 在他那里就有无底坑的钥匙。 무적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본인 게 아니라는 거죠. 那么给了他无底坑的钥匙，这说明这个钥匙原本就不是他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就是这样告诉我们。 이걸 뭐라니까요? 축사하고 막 결받기도 어떤 사람 한단 말이에요. 有些人比如说去赶鬼，并且是做祝祷。 축사와 결받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那么他们做就是折服的祷告的时候是怎么做的？ 이 더러운 사단은 무적행으로 떨어갈지어다 이러더라고요. 说你误会的撒旦呐，你要往就是无底坑去。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거든. 他是我很喜欢的一个人，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 대단하고 똑똑하신 분이 무적행으로 들어. 是我尊敬的牧师。但是呢，他这么有名的、这么聪明的人，他却说让撒旦进到无底坑。 근데 이 사단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那么大家知道撒旦什么时候会进到无底坑吗？ 주님의 재림 때예요. 主再来的时候。 우리가 결받기도 안 해도 무적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即使呢我们不做捆绑的祷告，他也必然会进到无底坑。 아무리 많은 성경과 또 지식과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即使呢你做的事工再多，并且再有很多的知识，但是对圣经不懂得的话，就会做这样的事。 그 말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 这就意味着，就是直到主再来为止，他会持续的活动。 그런 가운데에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那么第5号就是号，并且是第5位天使吹号的时候有发生的事情。 이 다섯째 나팔이 다섯째 천사를 통하여 불려질 때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就 것이죠. 是通过第5位天使第5号将吹起来的时候，将有发生的事。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就像我们所分享的一样，会发生什么事？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有从天落在地上的一颗星，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존재죠. 这就是约翰启示录12章里面的这个存在。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他是空中掌权者， 이 사단입니다. 就是撒旦，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他被落到地上。 그러면서 하늘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那么他从天上被赶到地上的理由是什么呢？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因为天上将会发生战争， 하늘의 전쟁에 패배함으로 인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因 거죠. 着在天上的战争中打败了，所以就赶到地上。 패배함으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 땅에 대환란이 터지는 因 것입니다. 着他被赶到地上，所以这个地上将会发生大患难。 그래서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所以呢，撒旦就拿到了无底坑的钥匙， 열쇠가 주어졌다. 也就是说是给了他无底坑的钥匙。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说明什么呢？ 원래 무저갱은요 사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这个无底坑并不是属于撒旦的。 근데 우리는 마치 지옥 간다 이러면요 지옥에 막 사단이 막 서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我们一般想啊，就是一想到地狱的话呢，就是撒旦在地狱当中呢，他掌权了所有的部分。 뭐 우리가 오래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치유 천왕부터 해가지고 막 지옥을 다스리는 막 이런 마귀 사단들이 있잖아요. 掌管着这一切，就好比说我们去寺庙的话，就好像有地狱的这个掌管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와 지옥에 가면 무슨 저승사자들이 막 짓고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所以我们认为啊，去地狱的话，就有呢，就守护这个地狱的，就是地下的鬼。 원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原来就是死亡和地狱的钥匙是在谁的手里呢？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要知道，有死亡和地狱的钥匙的，就是我们的耶稣基督。 무저갱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无底坑的这个权柄也是在耶稣基督手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사단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但是呢，在神的主权当中，只不过是把无底坑的钥匙展示给了他。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那么，当他拿着无底坑的钥匙去开无底坑门的时候，会发生什么事？ 무저갱이 나중에 열립니다. 最后呢，无底坑将会打开。 대환란 때 이게 열려요. 在大患难的时候， 이게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这并不是一种小说， 실제로 열리는 这 거예요. 是实际被打开的事。 이게 열쇠가 열게 될 때 어떤 일이 拿 벌어지냐? 着这个钥匙去开门的时候，会发生什么事？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也就是说，从这个坑里面往上冒大火炉的烟一般的烟。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也就是说，便有烟从坑里往上冒。 그러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因此，日头和天空呢，就因这个烟呢而被昏暗。 해와 공기가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연기로 된. 日头和天空呢，就都因这烟昏暗了。 그런데 이때 이 연기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但是呢，在这个烟当中，有什么存在将会出来？ 이 황충이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也就是说，有蝗虫从烟中出 이 来。 황충이 땅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也就是说，这个蝗虫将会来到地上。 제가 방에 딱 켜면요 갑자기 뭐 어두운 게 확 지나가. 比如说我打开灯的话，这一切的黑暗将会退去。 요즘은 프린터기 안에도 있어. 比如说现在呢，打印机里面也都有。 바퀴벌레만 봐도 여러분들 보기 싫잖아요. 大家呢一看到这个蚂蚱也是都很害怕。 근데 이게 막 올라온다 생각해 보시죠. 有蟑螂也都很害怕，但一想到蝗虫会出来，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但是呢，圣经是这样说的 이 ， 황충들이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데요. 也就是说，这些蝗虫呢将会有地上的蝎子般的能力， 정갈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는다. 并没有说它是蝎子，而是说好像地上蝎子的能力一样。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재앙은 어떻게 되냐? 所以呢，就是住在这地上的人将会怎样？ 대환란 때 이 땅에 거하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比如说大患难当中将会这样的部分临在地上，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사단. 也就是从天落在地上的一个存在，就是撒旦。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졌는데 그걸 열게 됩니다. 他拿到了无底坑的钥匙，去打开了无底坑。 그 화덕과 그 구멍에 그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거기에 황충이 기어 올라오는 거죠. 也就是说，因着从这个无底坑里面出来的烟，蝗虫将会飞出来。 그래서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으로 인한 것이 이 땅에 거하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也就是说，有这个蝎子般能力的蝗虫飞出来，这就是在地上的灾殃。 그 사실 이 다섯 번째 나팔도요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其实呢，第5号的这个应允是对什么的应允？ 순교자들의 신언이잖아요. 是对殉道者的申冤的 이 순교자들의 이 신언에 대한 응답으로 다섯 나팔이 불려지는 应 거예요. 允。作为殉道者的申冤的应允，第5号将会吹起来。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所以呢，作为就是审判这地上的人的道具被使用。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 대환란의 전주곡이다. 所以第1到第4号是进入大患难的前奏曲。 그러면서 이제 다섯 나팔이 터지면서 불려지면서 땅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之后呢，第5号吹响的时候，作为殉道者伸冤的祷告的应允，将会审判住在这个地上的人。 그러면 이 황충이 도대체 뭐냐? 那么这个蝗虫到底是什么？ 구약에 나타나요. 就是出现在旧约里面。 구약에 나타난 황충을 보면 대략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看出现在旧约里面的这个蝗虫，我们就能知道大概这个蝗虫是什么。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황충이 나와야 되냐? 为什么审判这个地要使用蝗虫？ 성경에 황충이 나온다니까요. 圣经里面就出来这个蝗虫， 막 메뚜기 떼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什么蚂蚱。 근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但是呢，这个蝗虫却有蝎子般的能力。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那么这个蝗虫在哪里出现？ 애굽을 심판할 때 나왔습니다. 就是审判埃及的时候出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나라가 어디죠? 压迫神百姓的国家是哪个国家？ 이게 애굽이잖아요. 那就是埃及。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실제적인 국가 이 애굽입니다. 就是欺压神百姓的实际存在过的国家就是埃及。 근데 애굽은 성경에 이제 세상을 말하죠. 这个埃及呢，预表着世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할 때 황충이 나왔어요. 就为了去审判，就是欺压这个象征这个世界的埃及的时候，就使用了蝗虫。 하나님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欺压神百姓的这个世界，埃及呢必然会受到审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하셔야 됐는데 那么神要让他的百姓出埃及， 이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那么为了让神的百姓出埃及，乃是要审判埃及人，并且埃及的神。 자,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인들과 애굽 신들에 대해서 주님 심판을 하시잖아요. 为了让神的百姓出埃及，神呢就审判了埃及人和埃及人的神。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相反，这说明什么呢？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是来拯救神的百姓。 그러니 세상 신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那么审判世界的人，并且是审判他们的神的这个场面，就在出埃及记里面。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那么现在如何？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现在是末世当中的末世， 말세 지말 가운데 이제 마지막 끝자락 那么是在最末端，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有抵抗神的世人。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 준비하시는 거죠. 那我们的主呢，将会准备，就是来审判抵抗神的世人的准备。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所以呢，就是在最后的时候将会审判这个地。 그런데 그 도구가 황충이다. 那么审判的道具呢，就是蝗虫。 출애굽을 위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为了出埃及，那么第8个灾殃就是蝗虫的灾殃。 자,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那么这是对埃及的审判。 자, 8번째가 메뚜기잖아요. 第8灾殃就是蝗虫，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这是抵抗神的对埃及的审判。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속기 파멸케 하심을 메뚜기 장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那么通过蝗虫的灾殃呢，就显示给神的百姓，神的百姓也是作恶的话呢，将会有咒诅、混乱和责打。 그래서 이 애굽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라. 所以告诉我们说，不要对埃及呢留下什么迷恋。 메뚜기 와서 전부 곡물을 다 먹잖아요. 因为这个蚂蚱呢，全都吃光了谷物。 여러분들 막 계속 일하는데 막 돈이 하나도 안 모이죠. 比如说，大家总是劳动，但却没有钱， 그럼 여러분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那么大家还想持续工作吗？ 근데 일을 많이 안 하는데도 계속 돈이 모아져. 但是呢，并没有做很多工作，但是总是能攒钱。 그 여러분들 어디 있겠어요? 那么大家要在哪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서울 같은 데 잘 안 살아. 所以现在人呢，就是不喜欢在首尔这个地方住， 서울에 막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요. 돈만 벌면 전부 집세로 다 나가. 因为房费太贵了，挣钱大部分都是用在房费上。 그러니까 조금 먼 데로 가가지고 집 싼 데 이런 데 가는 거야. 所以呢，去房费比较便宜的地方。 그 요즘 막 사람들 만나면요 서울에서만 그 지방의 사람 만나면요 물가 싸지 더 여유가 있어. 所以呢，见到地区住在地区的人，他们更有余地， 마치 그런 거죠. 就像这个一样。 이 세상을 주님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
我们的主审判这个世界，但是呢，却是有些世人呢，仍然在这个灾殃里面。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呢，说了两个部分， 세상에 대한 심판, 一个是对世界的审判， 또한 우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빼내시기 위한 촉구의 수단으로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并且呢，是为了催促在偶像当中的神百姓的手段来使用这个灾殃。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32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갑니다. 申命记28章32到42节， 38절에서 42절 보면 네가 많은 종자의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在38节里面，你带到田间的虫子虽多，收进来的却少。 네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많이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你栽种修理葡萄园，却不得收葡萄，也不得吃，也不得喝葡萄酒，因为被虫子吃了。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你全境有橄榄树，却不得其油抹身，因为树上的橄榄不熟自落了。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질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你生儿养女却不算是你的，因为必被掳去。 신명기 28장 32절에서 48절. 申命记28章32到42节。 이 38절에 42절 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到42节就是说了这个部分。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所以呢，神向他的百姓也说话。 그런데 이 황충에 대해서 구약에 또 어디 나오냐? 那么对于这个蝗虫，在旧约里面还有一个地方， 요엘서에 또 나와요. 在约珥书里面。 요엘서는요, 이 황충을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나옵니다. 那么约珥书里面呢，是作为特别的神做审判的一个道具出现。 이게 요엘서 1장 3절에서 4절 나와요. 这就是约珥书1章3到4节。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며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你们要将这事传于子，子传于孙，孙传于后代。 그러면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捡虫剩下的蝗虫来吃，蝗虫剩下的男子来吃，男子剩下的蚂蚱来吃。 처음에 나오는 게 팥중이거든요. 首先出现的就是捡虫，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고요? 捡虫剩下的有谁来吃？ 메뚜기가 먹었다. 蝗虫来吃。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 蝗虫剩下的又有谁来吃？ 느치가 먹었다. 男子来吃。 느치가 먹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누가 먹었다? 男子来剩下的有谁来吃呢？ 황충이 먹었대요. 由蚂蚱来吃。 아니 하나만 얘기하지 왜 네 개를 얘기하냐? 说一个虫子就够了，为什么提起四种虫子？ 그 이걸 우리가 문맥을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잖아요. 我们要是不能理解文脉，表面性的来理解的话，会怎样？ 문맥을 이해 못하면 단순한 곤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要是不理解文脉的话，只不过是把它们误会为单纯的虫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곤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那么在这里说的并不是单纯的虫子， 이게 어디 나오냐면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那么看1章的6节和7节有更仔细的内容。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有一对蝗虫，又强盛又无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侵犯我的地，它的牙齿如狮子的牙齿，大牙如母狮的大牙。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他 되었도다. 毁坏我的葡萄树，剥了我无花果树的皮，剥尽而丢弃，使枝条露白。 여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랐대요. 说在这里有一种民来到我的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有一堆民侵犯我的地。 이게 원문 고의는요. 고의를 번역한 것으로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을 那么 말합니다. 在这里原文呢就是故意，这个翻译的话说的就是外邦人， 그런데 내 땅에 왔다 그랬죠. 说侵犯了我的地。 내 땅은 단수로 돼 있어요. 那么这个地呢就是单数， 땅
에레츠 뭘 얘기합니까? 那么这个地指的是什么呢？ 하나님이 세우신 근간 땅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说的是神所建立的他的民犹太民族， 이 약속의 땅 유대 민족입니다. 就是应许之地犹太之地。 자, 이 유대 땅, 이 유대 민족에 다른 민족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别的民族侵犯了犹大民族。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이 침략해서 결국 망하게 됐는데 그 침략한 첫 번째 민족이 누구죠? 那么侵犯的这个民族呢，就被灭亡。那么第一个侵犯的民族是哪个民族呢？ 그게 바벨론입니다. 那就是巴比伦。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멸망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성취가 된 거죠. 也就是说，对犹大民族的这个灭亡是通过巴比伦的侵犯呢得到成就。 그런데 왜 하필 네 개로 이야기하냐? 但为什么通过四种类型的虫子来说明的？ 이거 잘 모르면요, 그냥 바벨론이 침략했는데 왜 이게 네 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不明白的话呢，就会想啊，只不过是巴比伦来侵犯的，为什么说是四种虫子？ 네 종류의 황충들이 나와요. 有四种类型的蝗虫， 왜 이 네 종류를 말했을까요? 为什么说是四种类型？ 요거는 같은 게 아니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这个四个虫子呢，不是一样的，都是区分的。 자, 무엇이 구별되냐? 什么部分被区分？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그 후에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从巴比伦开始的之后的三个民族， 그 후에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황청처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巴比伦之后的这几个民族也会侵犯犹太民族，就像蝗虫一样来吞噬他们。 그래서 이 팥중이가 누구냐? 所以呢，这个赧子茧虫是什么 이 呢？ 팥중이가요, 바벨론입니다. 这个茧虫就是巴比伦。 메뚜기가 누구냐? 蝗虫是哪个国家？ 메뚜기가 페르시아요. 那就是波斯。 느치가 누구냐? 赧子是什么呢？ 헬라입니다. 是希腊。 황충이 누구냐? 那么在这里的蚂蚱是什么呢？ 로마요. 罗马。 이게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这个就是按照顺序会侵 그 犯他 성경이 们。 이렇게 말하잖아요. 所以圣经这样告诉我们： 자,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해라. 你要告诉你的子， 자,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捡虫剩下的蝗虫来吃。 바벨론이 먹다 남긴 것을 페르시아가 먹는다. 也就是说，巴比伦吃完的将会有波斯来吃， 페르시아가 먹다 남긴 것을 헬라가 那么 먹는다. 波斯吃完剩下的将会由希腊来吃， 헬라가 먹다 남은 것을 로마가 먹는다. 希腊国家吃完剩的将会由罗马来吃。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땅이 이 네 제국을 통해서 갈가 먹혔잖아요. 所以以色列犹太之地呢，确实是通过这四个国家呢被吞噬。 단순히 곤충이 와가지고 유대 땅을 먹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所以在这里说的，并不是单纯的虫子来侵犯犹大之地的事。 이후에서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요 네 민족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먹게 될 이걸 말하는 约 거예요. 珥书告诉我们说，这个犹太呢将会被侵蚀，也就是说，通过四个虫子、四个 그럼 이 国 황충이 家来被侵蚀。 단순한 곤충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써진 거죠. 那么在这里，这个四个虫子不是实际，而是作为象征来被使用。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 之后呢， 이 네 황충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那么对于这个四种虫子，在但以理书里面也告诉我们， 이 네 황충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네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那么在但以理书里面，对于这个四种虫子呢，来说明了四个方面。 이게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2절에 나왔어요. 这个就是在但以理书2章39到42节， 앞으로 이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냐? 这些帝国将会怎样起来？ 금신상 이상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이후에 일어날 왕들을 보여주셨죠. 也就是说，通过作为金头这个巴比伦之后，并且兴起的国家。 이 다니엘이요 금신상 이상 꿈을 꾸게 됩니다. 这个但以理做了一个梦，就是一个金像的梦。 이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왕국들을
看到了这个意象，就是巴比伦之后将会兴起来的帝国。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对于这些王国来说了内容，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也就是说，王之后呢将会兴起没有比王更强盛的一个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并且呢又有第三国，就是铜的必掌管天下。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第四国必坚壮如铁，铁能打碎，克制百物。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又能压碎一切，那国也必打碎，压制列国。 왕께서 그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셔서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你即将像神的像的脚和脚趾头，一半是窑匠的泥，一半是铁。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니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那国将来也必分开，你既见铁与泥掺杂，那国也必有铁的力量。那脚趾头既是半铁半泥，那国也必半强半弱。 그래서 이 네 왕국이 어떤 나라들이 형성될 것인가를 다니엘 이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通过但以理的意象，就是告诉我这四国将会通过什么样的部分出现。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巴比伦是怎么出现的？ 이 바벨론은 금으로 나오잖아요. 巴比伦是作为金子出现， 머리가 나옵니다. 是头，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然后是波斯， 페르시아는 은으로 이야기하죠. 把它比喻成银子， 그러면서 가슴과 두 팔을 말합니다. 说这是胸膛，是两个膀臂。 그리고 헬라가 나옵니다. 然后出来的是希腊， 이 헬라는 노수로 나오죠. 是作为铜来做比喻， 배와 넓적 다리. 是肚腹和腰。 그리고 마지막 로마가 나옵니다. 最后出来的是罗马， 이 로마는 철과 두 종아리가 나오죠. 这个罗马呢是铁，就是两条腿。 하지만 나중에 뜨인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但是呢，最后将会有一个石头去打破这一切 그 国家。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那么这一块石头说的就是耶稣 그 基督，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说的就是主的再来，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也 말씀하십니다. 告诉我们说主的王国将会临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那么这个部分是怎么会相互连接？ 우상의 각 부분과 재질은 그 제국의 특성들을 말합니다. 那么说明了这个偶像的各个部分和特点， 즉 영광과 강함의 상관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也就是说有荣耀与强盛的相关关系。 자, 유대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犹太之地将会荒废， 이 유대 땅을 황폐케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뭐라고요? 那么使犹太地荒废，神审判的道具是什么呢？ 요엘서와 아까 전에 애굽의 또 계시록에 통하여 우리는 황충을 알 수 있잖아요. 通过就是埃及，并且启示录、约珥书，我们就能知道这个蝗虫是怎样的。 그런데 이것이 네 개로 분류가 那 됐습니다. 么这个部分是分成四个部分， 또 유대 땅을 또 심판할 네 나라가 나왔잖아요. 并且又出来审判犹太之地的四国，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那就是但以理书，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면 딱 연결이 돼요. 就是相互做比较的话，就能联系在一起。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就是作为图表连接的话，就是这样。 자, 요엘서가 있어요. 有约珥书，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죠. 有但以理书， 자, 첫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有第一个道具，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有第二、第三、第四。 자, 황충인데 첫 번째는 팥충이라고 그랬습니다. 那么第一呢是茧虫， 요엘서에서는 팥충이. 在约珥书里面说就是茧虫。 두 번째가 메뚜기. 第二呢是蝗虫， 세 번째가 느치. 第三就是蝻子， 네 번째가 황충. 第四就是蚂蚱， 요게 다 구별된다는 这 거잖아요. 都是区分的。 그런데
첫 번째 유대의 땅을 심판하는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首先审判犹太之地的就是巴比伦。 그런데 이 바벨론은 금과 머리다 얘기했죠. 说这个巴比伦就是头是金子，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第二是波斯， 페르시아는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이다. 波斯呢是银子，是胸膛和两个膀臂， 그리고 세 번째 느치라고 第 했습니다. 三是奶子。 그런데 다니엘서는 헬라다. 在但以理书里面说，这个国家就是希腊， 노소로 되어 있는데 배와 넓적다리. 是作为铜来出现，就是肚腹和腰。 그리고 네 번째 황충. 然后第四就是蚂蚱。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로마 제국이다 얘기했습니다. 但以理书里面说，这个国家就是罗马， 철로 이루어졌고 두 다리가 그렇다. 是用铁凿成的，是两条腿。 자, 네 민족이 나왔고 네 황충인데 네 종류로 나왔습니다. 有四民族，有四种虫子，就是四个蝗虫。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就是我们的神是预先做了预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제국을 통하여 무너지게 될 不是 것이다. 一下子被倒闭，而是通过四个帝国将会倒闭。 그런데 이 황충도 네 구분을 통해서 분류하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임을 심판을 당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这个蝗虫也是通过四个部分来说明，说就是逐渐的这样呢，通过四个部分来被倒闭。 그래서 이 요엘서 관점은 어떤 那 관점이냐? 么约珥书的观点是什么观点呢？ 요엘서 관점 좀 쉽습니다. 约珥书的观点很简单， 이방 나라들은 곧 어떤 존재들과 같다? 外邦的国家就好比是什么呢？ 해충인 황충과 같다는 거예요. 就跟害虫，就是这个跟蝗虫一样， 이런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就是这样的一个存在呢，使以色列灭亡， 유다 민족, 유다 땅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将会审判犹太之地。 다니엘서 관점은 뭐냐? 但以理书的观点是什么呢？ 세상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유대 땅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헛된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别看这个世界的国家强盛，好像很荣耀，其实就像虚晃的偶像一样， 결국 다 사라지잖아요. 最终还是会一片虚空。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난 영광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헛된 우상이다. 别看这些帝国呢，看起来很强盛，非常荣耀，其实就跟是虚晃的偶像一样。 그래서 구약의 이런 황충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在旧约里面，对于蝗虫的意义就是这样， 애굽을 심판하셨고 유대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 就是来审判了埃及，并且来审判犹太之地的道具。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도구. 那么在启示录里面，也是在末世的时候，是审判世人和神的百姓的道具。 그런데 더 구약에는 디테일하게 이 내 민족에 대해서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在旧约里面更详细的就是通过四个民族显现给我们。 그러면 왜 황충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那么大家就能知道为什么会出来蝗虫， 뜬금없이 갑자기 황충이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때부터 나온 거예요. 不是突然间没有什么意义的出来，而是从埃及那个时候就出来了。 근데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이거를 네 개로 요엘서에서 구분하시면서 내 제국의 모습을 미리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不是单纯的四种虫式，而是在约珥书里面通过四个方面、四个面貌来显示给我们。 유대 땅을 심판하시는 내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也就是说，给我们显示来审判犹太之地的四个面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실제로 나타나서 이런 황충 재앙으로 대환란이 터지는 거예요. 但是在末尾将会有实际的蝗虫出现，来审判这个世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我希望 바랍니다. 大家圣经说什么就明白什么的恩典能够在大家身上，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所以 있습니다. 我们可以下这样的结论： 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 圣经怎么会这样的互相搭配？ 이것이 무엇입니까? 这个是什么呢？ 성경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圣经并不是出于一个人的意念，而是出于神的感动来记载的， 하나님의 영감으로 是 쓰여진 托 책이다. 神的灵感来写的。 영감으로 기록된 증거기 때문에 성경은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作为神的灵感来记载的根据，就是圣经是一致的。 유대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나오잖아요. 在这里出现了审判犹太的道具，
황충에 대한 것도 주님 내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对于蝗虫呢来是跟这四国的帝国呢将有关系，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所以我们应该怎么做？ 성경의 QST, 所以我们要研究默想圣经，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要不断的研究默想，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所以要按照真理的话语来生活。 그래서 정경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所以呢，要按照主的话语来过着等待主再来的生活。 그래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사람들 그 현혹된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世界的末尾来了，我们没有必要就是因着很多的这种情报而摇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상황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等待主的再临，并不是通过什么意象茫然的来等待，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상황들이 일치하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而是通过真理的话语呢，要看这些状况是否是相互一致。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所以奉主的名祝福大家，抓住完全的话语来得胜。